복된 날입니다. 오늘도 주께서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12장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창세기는 1장부터 11장까지는 창조의 이야기라면 12장부터 드디어 본격적으로 족장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2장부터 본격적으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아브라함을 이런 관점에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믿음도 없고 별것 아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실 때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아서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의지력을 가지고 간 거 아니라는 거죠.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코 깨어서 끌려가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싶습니다. 스데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렇게 된 겁니다. 원래 갈대아 우르가 고향입니다. 거기서 우상을 섬기고 살았죠. 하나님 몰랐습니다. 그랬는데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보이셨던 것입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을 보니까 겁나죠.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와 상의합니다. 아들의 표정을 보니까 농담 아닌 거예요. 어기면 큰일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겁먹었죠. 그래서 갑니다. 누가 주도해서 가요? 데라가 주도해서 갑니다. 그런데 차마 국경을 넘어가지는 못합니다.
당시 갈대아 문화의 가장 변방인 하란까지 와서는 지체합니다. 그래서 데라입니다. 데라라는 이름의 뜻은 연기한다, 지연시킨다라는 뜻이에요. 데라가 죽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가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잘 몰라요. 믿음도 없어요. 그런데 겁나요. 무서워요.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이 무슨 소곤대는 여인의 목소리 같았겠습니까?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겁먹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2절과 3절에 온갖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지요. 두 번째, 마침내입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가나안까지 아브라함을 끌고 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결국은 가나안까지 끌려온 거죠. 여기까지 끌려왔으면 이제는 훈련시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성도의 자리까지 끌려온 거죠. 끌려왔으면 훈련시키실 줄 믿습니다. 어떤 훈련을 시키십니까? 애굽의 훈련이죠.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만약에 믿음이 좋았다면 그건 타락이고 범죄예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징계하셨을 겁니다. 근데 애국까지 갔는데도 하나님이 책망하지도 않고 징계하지도 않으셔요. 오히려 얻어 터지는 것은 바로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본성대로 양이 먹을 풀을 찾아서 가는 것처럼 그렇게 애국까지 갔고, 거기 가서 보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해야 되겠고,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두려움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었던 것입니다. 믿음도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천하의 권력자 바로를 하루 저녁에 박살내시는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길래 바로를 하룻밤에 박살내시는가?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일 13장에서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질 수 있었던 것도 애굽의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 아닐까요?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자리까지,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는 자리까지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앞으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